아멘.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오늘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될 줄 믿고 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둑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 바둑 두시는 분들 있으시죠? 자충수, 또 묘수, 승부수, 패착에 해당되는 그림 바둑판입니다. 어떻습니까? 저 용어들 우리 다 알고 있죠. 뭐 자주 쓰지는 않지만 대략 의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저 패착이라는 단어 오늘 제가 제목으로 따왔는데요. 패착이 뭐냐? 우리가 뜻은 알지만 제가 정확하게 바둑의 의미로 설명하면 이렇게 돌을 놓으면 내가 이길 거라 생각하고 승부수라고 생각하고 돌을 놨는데 그게 승부수가 아니라 패배의 원인이 된 돌을 패착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빌라도가 놓은 돌이 저는 바로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과 무리들의 그 요구의 함성이 너무 거셌습니다. 너무 강했습니다. 심지어 사형수 바라바를 관례대로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까지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어찌할 도리가 없어 어떻게 하느냐, 대야에 물을 떠오게 하고 그 대야에 손을 씻는 행위를 한 후에 나는 이제 이 일에 무관하다, 책임이 없다는 그런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리고 군중들에게 전권을 넘겨줍니다. 그러나 정말 책임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수천 년 후에 대부분의 기독교 교회들은 주일 공예배 때 사도신경을 합니다. 그게 뭐라고 우리는 고백합니까? 매주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의 패착으로 인해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의 죽음에 넘겨지셨다고 우리는 매주일 인정하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기 본디오 빌라도라 그랬는데 어떤 학자들은 서양인이기 때문에 본디오가 이름이고 빌라도가 성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간혹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2주 전에 가룟 유다처럼 가룟은 지명이었죠. 출신 지역이었습니다. 본디오도 빌라도의 출신 지역입니다. 워낙에 동명이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출신 지역을 저렇게 앞에다 붙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디오 빌라도의 패착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어떻게 하다가 빌라도가 이런 잘못된 돌을 놓았는가, 잘못된 선택을 했는가, 저는 두 가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빌라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고 내 음성이랄 때 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죠?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나 혹은 목사님들 설교할 때나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매우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저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대학부를 지도할 때 그 당시에 고신대학교 신학과에 다니는 한 대학생이 저희 대학부에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저에게 고민이 있어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들어보니까 여자친구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굉장히 신앙적 열심이 있어서 국내의 한 선교단체에
굉장히 수년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여자친구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여자친구가 이 신학생 남자친구에게 틈만 나면 같이 가서 훈련을 받자고 계속 강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신대 신학과 다니는 이 남자친구는 자기가 봤을 때 그 선교단체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잘필 계속 미루고 나는 거기 가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친구가 정말 정색을 하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감정적인 접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영화 있었죠. 헤어질 결심. 배우 현빈과 중국 배우 마라탕웨이가 나오는 헤어질 결심. 헤어지자는 거예요. 안 갈 거면.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간이 철렁하죠. 그래서 저한테 고민을 상담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갔답니다. 갔는데 오전 내내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그룹별로 모여서 이제 실습을 하는데 그 실습의 타이틀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라는 실습이었습니다. 한 12명 둘러 앉혀놓고 리더 간사가 5분 정도 시간을 주고 눈을 감고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5분 정도 조용합니다. 5분이 지난 후에 한 명씩 시계 방향으로 얘기를 해라는 거예요. 지금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예, 저는 하나님께서 방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 여학생이 말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남학생, 예, 저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쭉 순서대로 오다가 그 신학생의 순서가 됐습니다.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못 들었대요. 옆에 공사장에 막 공사하는 소리만 들리더래요. 신학생이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저는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자기 여자친구와 그 리더 간사와 거기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마치 신앙이 굉장히 없는 사람인 양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경험한 그 신학생이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 뒤로 여자친구에게 여기는 조금 건전하지 못한 것 같다. 나와라. 여기 이제 더 이상 가지 말라. 라고 강하게 설득하고 얘기했는데도 여자친구는 안 듣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헤어졌습니다. 지금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목사 안수 받고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은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드는 느낌이 굉장히 지금 강해요. 뭔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게 성경과 괴리가 있다. 성경이 말하는 지향성과 다르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내 느낌이고 내 감정이고 내 기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주의 종을 통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매주일 강단에 서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답을 찾고 있는 성도들, 막힌 길 때문에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성도들이 오늘 예배의 말씀 가운데 답을 찾고 길을 찾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설교를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때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 누구요? 첫째,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 공경은 단지 효를 하라, 용돈 많이 드려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의중과 부모님의 살아온 경험과 연륜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젊은 자녀들 가운데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고 신앙은 있는 것 같지만 가정에 가보니까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자녀들이 있다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을 통해 또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남자분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내입니다. 저도 동의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아내랍니다. 제가 3월 1일 가덕기도원 집회 때 이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아내의 조언 수용하는 남편, 사회적으로 더 성공한다. 그때 모 장로님께서 일부 동의합니다 하셨어요.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전적이지 않지만 그 이후에 또 이런 보도도 보았습니다. 잔소리 많은 아내일수록 남편의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치매 안 걸릴 것 같습니다. 대략 저런 통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보도를 띄워드리냐? 오늘 빌라도를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빌라도의 아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꿈을 꾸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남편에게 달려와서 말합니다. 저 예수란 분은 정말 죄가 없는 분입니다. 당신 절대 저분에게 해가 되는 결정하지 마세요. 라고 분명히 아내가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어떤 선택을 하죠? 뒤에 27장 26절에 보니까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놓아주니라. 채찍질하고 그냥 풀어준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도 된다는 전권을 군중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왜 빌라도는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장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상황 이해되십니까? 주의 종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부모님이나 아내나 주변인들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리지만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 우리는 때로 세상 소리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빌라도의 패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민의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에 동의가 되시면 크게 아멘을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맞습니까? 예, 확실하죠? 맞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누구를 닮아가죠? 예, 하나님 말고 자녀는 누구를 닮아가죠? 부모님을 닮죠. 아빠, 엄마를 닮습니다. 이목구비, 눈, 코, 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들 이렇게 보십시오. 막 밥 먹는 제스처, 동작까지 닮아요. 저희 애들은 제 걸음걸이까지 닮았다 어떤 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거 닮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귀를 닮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쫓아와서 자신의 12살 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급히 그 집으로 가셨습니다. 가고 있는 길에 어떤 일이 생기냐? 12회 혈루증 앓던 여인이 중간에 예수님 주변에 무리를 삐집고 들어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일이 발생하죠. 그 일로 그녀가 낫게 되는 과정에 제법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그랬더니 그만 그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은 죽어버려요. 이에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야, 이미 죽었단다, 그 집에. 이제 예수가 가도 소용없어. 죽었다는데 다 끝났어. 장례 준비해. 막 이런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자, 그 장면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36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기 들으시고라는 단어 헬라어 파라쿠온데 지역하면 배척하다, 거부하다예요. 예수님 옆에서 죽었대, 끝났대, 이제 장례 준비해야 돼, 이런 얘기들이 막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얘기에 동기화되지 않고
그 얘기들을 베쳐가시고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를 아시잖아요. 주님은 그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소녀에게 안수하시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어떠할 때에 세상에 온갖 부정적인 소리, 절망적인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에 노이즈 캔슬링 배척하고 거부해버리고 주의 음성을 쫓아가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소리도 때로 들립니다. 뉴스를 보면 나라 걱정도 되고 절망적인 얘기들도 많이 들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에요. 주일 예배는 뭐냐?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소리에 막 뒤집어 쓰고 왔잖아요. 근데 주일 예배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청소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주일은 뭐냐? 예배드리고 우리의 오락을 위해서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관의 부서에 모이시면 찬송 암송 예배 준비하듯이 지금 너무 그런 막 소리들이 들리니까 찬송 소리가 막 들려요. 점심시간 이후에 찬송 부르고 또 성경 통독하고, 그게 여러분 주일에 왜 세상 소리에 물든 오염된 우리 귀를 정화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봅시다. 빌라도의 패착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그대로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뭐라고요? 그가 사람들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실 때 아말렉과 전쟁을 하되 아각 왕을 반드시 죽이고 그리고 가축도 다 불태우고 전리품도 하나도 챙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깁니다. 아각 왕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품종 좋은, 우리로 치면 투뿔 소들을 몇 마리 챙겨둡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보내셔서 책망하세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변명하는지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 상할까 봐, 백성들의 눈치 본다고,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 마음 신경 쓴다고 죄를 범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온 세대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짧은 설교 가운데 한 영화를 소개했죠. 더 리메이닝이라는 영화입니다. 더 리메이닝, 이 영화는 남아있는 자들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한 결혼식장에 결혼 파티가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휴거, 들림을 당해 올라가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지상에 남아서 지옥 마귀에게 막 괴롭힘을 당하고 쫓긴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있죠. 두 사람이 반디를 하고 또 맷돌을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들림을 당하고 하나는 그대로 둠을 당할 것이라. 성경 그대로 담아놓은 영화예요.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그 마을에서 목회하던 한 목사님이 등장하는데, 목사님도 휴거, 들림을 당하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막 도망 다니고 막 이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냥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닥거리고 이렇게 설교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자기가 자인을 해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목사님이면 좋은 목사님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그런 목사님 참 따뜻하다, 좋다, 친절하다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잖아요. 절대 불편한 설교 안 하고 헌금 얘기 안 하고 죄, 회개 이런 설교 거의 하지 않고 그럼 그냥 좋다, 마음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은 줄 수 있지만 하나님 마음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게 그 영화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구원받을 수 없고 십자가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몸부림쳐야 구원 얻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런 말 별로 하지 않고 값싼 복음처럼 포장된 복음, 그냥 듣기에 좋은 말만 계속하는, 사람들에게 만족은 주지만 하나님께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동성애가 우리의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지경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빌드업 해가는 법안들 보십시오. 당연히 장애인들은 차별받으면 안 돼요. 약자들은. 그런데 거기에 동성애자들, 게이들을 넣었습니다. 마치 보호받아야 될 성소수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보호받아야 될 성소수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성범죄자입니다. 그런데 그걸 설교하지 못하도록 지금 법안을 빌드업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시대를 향해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자들만 가져야 될 마음일까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더 신경 쓰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이, 내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가를 더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빌라도가요, 또 신경 쓴 한 대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은 그걸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이사가 누구죠? 로마 황제입니다. 빌라도의 직속 상관이에요.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데 군중들의 입에서 가이사 이름이 들립니다. 맞다. 내가 가이사에게 밑보이면 안 되지. 이 생각이 나게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빌라도의 남은 생에 성공과 출세의 마스터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로마 황제 가이사르잖아요. 빌라도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맞다, 가이사에게 신경 쓰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 황제보다 높이 계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만 신경 쓰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대학생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경 쓰세요. 직장 상사에게 함부로 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 뜻인가를 더 먼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북중미 월드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과 동일하게 손흥민이나 이강인 같은 선수 좋아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가대표로 지금 뛰고 있는 이재성이라는 선수를 참 주목하고 참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 이 선수가 그동안 보니까, 족적을 살펴보니 매번 경기 전, 이번에도 체코 경기 전에 보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성경 말씀을 적고 거기에 묵상하고 거기에 기도 제목을 적고 그걸 자신의 SNS에다가 늘 올리고, 여러분 그 공인이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공개적으로 해오던 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체코 경기 전날 이렇게 올려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땅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그 말씀을 탁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하면 여러분 담대하시면 됩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 소리에 귀 막으시고 주의 음성 듣고 위대하고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소리에 오염된 귀를 가지고 나왔지만 주의 말씀으로 정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는 날 동안 주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더 신경 쓰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셔서 다음 한 주도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의 개가 부르며 살아내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손뼉 치시면서 찬송합니다.